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에서 9절 그리고 조금 있다가 31장 15에서 18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에서부터 9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1에서 9절 읽기 전에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말씀 훈련을 매번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어떤 분위기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무 멍에를 가지고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다. 근데 여기 망하는 것에 대한 방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너희가 담대히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이런 메시지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말의 골자는 망한다예요. 근데 70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너 70년? 아니 2년 안에 다 끝난다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선지자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백영기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A, B, C, D 있으면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B, C, D도 아니고 A가 틀렸고 마이너스 A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목사님이 나타난 건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나타난 건가요. 그래서 아니다,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의 분위기,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 이야기를 한 걸까요? 하나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축복이 있어요. 2년 안에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나갑니다.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성전에서. 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70년 그리고 나무 멍에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멍에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멍에가 뭐냐? 소가 밭 갈 때 소의 힘을 밭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소 위에다 이렇게 매는 나무. 우리는 멍에 볼 일이 없어요. 소로 밭 갈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트랙터가 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몰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소가 있으면은 소 여기 앞에다가 소가 끌고 나가는 힘으로 땅을 갈아야 되니까 이 땅을 가는데 그 어댑터 같이, 우리말로 하면 어댑터 같이 여기 소 위에다가 얹혀가지고 소가 앞으로 가는 힘으로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밟고 땅이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파이죠. 그게 멍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상징 예언으로 멍에를 지금 메고 있어요. 멍에를 메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하는데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선지자고 이 사람도 족보를 보면 선지자 족보 맞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고.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하는데 한쪽은 2년에서 돌아온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강조는 이 대화에서 하나냐가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주님의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9,3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9,300개 정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9,300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 수는요, 한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전국에 우리 교단만 3만 명이에요. 우리 교단만. 그러면 타 교단의 목사님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죠. 백영계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옆에서 다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 설교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내용이냐?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냐가 말하는 방식처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냐는요, 오늘 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냐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의문점은 이건 거예요. 6절에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여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기가 일종의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훈련했을 때 한 학파는 이렇게 봐요. 예레미야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서 무언가 그래 아멘 응? 아멘 이렇게 좀 비꼬고 동의하지 않는 투로 이야기를 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도 살짝 혼동이 왔을 것이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건 정확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한테만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요. 왜냐?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이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예레미야 패, 예레미야의 입장과 상황이 어색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에게 되짚어보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되짚어보면서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을 하나냐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도 읽었는데 이제 볼 거예요. 그게 뭔지 여기 성경에 있는데, 근데 이 하나냐가 나왔을 때 예레미야가 제안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래요. 좋다 하나냐야. 그런데 잘 봐라. 뭘 봐야 되느냐? 자, 성경 본문. 자, 성경 본문. 자, 7절에 보면 28장 7절. 6절부터 읽을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예레미야가 잘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만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분별법으로 예레미야가 회중들과 하나냐한테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정통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가져오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지자들의 동일된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냐면 기독교 역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성경을 봤었던 해석의 전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백영기 목사가 이야기라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도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동일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단들은요, 이 해석의 전통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해석의 전통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과거 기독교의 역사와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조금 달라지면 사람들이 이게 좀 다르네라고 느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훈련하다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우리 하길교회 오기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이단교회를 갔대요. 솔직히 이단교회인지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단인지도 몰랐고 그냥 뭐 지인 통해서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분위기도 막 뜨겁고 막 그렇긴 한데 설교를 듣는데 뭔가 알딸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아버지도 신앙인이었고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뭐 환대해주고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그래서 왜 그런가 하여튼 난 기분 나쁘다 하고 왔는데 거기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이단교회였던 건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의 역사와 백영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줄 알지만 사실 신앙은 전통적으로 쭉 이어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자의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끔 신학자들을 인용을 합니다. 왜? 백영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저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역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오신 그 흐름이 있으니까. 뭐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전통의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예로부터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선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금 가이드를 주는 건 겁니다. 이 가이드가 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설교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보다 하나냐 설교가 더 좋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라고 하고 너희가 멍에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고 아유 뭐 하여튼 목사님이 복은 주지 않을 점 아니 우리가 오늘 성전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은 그래. 근데 하나냐가 딱 나타나서 2년 후면 다 돌아올 것이다. 걱정 마라. 여호와의 말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나? 아멘 하고 받으면서 근데 나도 하나냐가 분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로부터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이어온 흐름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말씀의 기준에서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느냐, 그에 관련된 팁인 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랫동안 있었던 역사잖아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강조점입니다. 예레미야의 인식이에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여기까지 하나 끊고,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구조가 두 개로 갈라져요. 첫 번째 뭐냐? 예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너희들이 잘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었냐? 엘리야도 있었지. 엘리사도 있었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이사야도 있고. 한둘이야? 모세도 있고. 근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냐야, 네 소리가 참 나도 좋다. 근데 선지자들은 우리가 부들부들한 소리를 한 역사가 없어. 근데 이 관점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는 얘기예요. 김군주라는 신학자는, 김근주라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라는 것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싫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부담이 되는 거, 역사를 보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선지자들의 말씀이 부들부들했던 역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 훈련이나 성경을 보면 하염없이 그냥 힘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가 힘들지 않고 부들부들하다. 그 하나냐.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너희들한테 왜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이 뭐냐? 정리하면 첫 번째, 전통과 역사가 있냐. 네가 이야기한 예언의 방식이 과거의 근거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과거로부터 근거를 잡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친 얘기 안 하시고 예언자 보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랑 엘리사는요 더 했지. 엘리야는 성질나서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목을 쳤지. 선지자 역사가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레미야가 반증을 통해서 너는 역사가 없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에 맥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자들의 분별법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언가를 기대를 하는 것인가가 역설적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요. 너는 지금 평화를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근데 평화를 이야기한 예언자는 나중에 그게 이루어질 때 그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냐는 28장 17절에 일곱째 달에 그해 7달 만에, 아니 7이 아니죠. 이게 셋째 달에 일어난 일이니까 7 빼기 3 하니까 넉 달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냐의 음성을 듣고 동요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나무 몽해를 갖고 갔는데 쇠 몽해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저는 이 본문에 갔을 때 지금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하나냐가 벌 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쇠멍에로 바뀌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저만 있을 뿐인데 왜 쇠멍에로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논쟁에 한마디 입을 섞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암묵적인 지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냐의 논증법은 간단했어요. 간단한 게 뭐냐?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았다는 소리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뭐라고? 선지자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선지자의 역사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접하게 된 선지자의 역사의 흐름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하나냐는 맨 마지막 멘트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건 거예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하나냐와 백성들의 마음이 맞닿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순간 우리는 특별할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신앙인들의 역사가 그런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냐는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를 해준 거예요. 신앙생활에 백영기 목사가 강조를 해요. 백영기 목사가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 얘기를 했죠. 근데 백영기 목사가 강조한 게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칼빈 때는요. 더 심했겠죠. 우리 수요일날 칼빈 듣고 있잖아요. 칼빈 목사님 오시면 우리는 다 반성문 써야 돼요. 하길교회 담임 목사님을 칼빈 목사님 오시면 우리 반성문 다 써야 되죠. 100년 전에, 그 100년 전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봉헌을 해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제자교육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헌금 교육 시키시냐? 난 한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생각을 해보시라. 내 양이 아니다. 우리 하길교회 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길교회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있을지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교회 갈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리는 봉헌을 배워야 된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느냐? 목사한테 배워야지. 성도가 성도들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쳐야지.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저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저의 역할은 제가 지금 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가르쳐드림이 저의 소명이거든요.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가르치고 봉헌 교육도 내가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0년, 25년도에 있는 백영기 목사가 한 봉헌 교육이 100년 전에는 없었냐라는 거지. 칼빈 때는 없었냐라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는 11조와 봉헌과 주일 성수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냐라는 거지. 나오지.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과 재앙이 성경의 역사에서 틀리냐라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지금 시드기야가 4년째라고 나오거든요. 11년에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이 대단해. 왜냐하면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 봉헌과 주일 성수는 철저히 했어요.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켰고요.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거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혼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 무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고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안다고요. 선지자들의 전통의 예레미야가 똑같은 소리 하는지 알아. 근데 왜 이들이 나무멍에가 쇠멍에로 바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고요. 아는데 아는 것과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소리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40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왜 하나냐 소리에 귀가 가게 됐느냐? 하나냐가 나에게 부들부들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이래.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갖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냐가 진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냐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은데 직통 계시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옳거니 했을까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냐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감정적으로 이미 동의가 됐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나라가 어렵고 날마다 불공 들이듯이 하나님께 계속 외장치고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미 감정적인 게 끝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 부차적인 거라 분별할 관심이 없어요. 이 그림을 잘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과 정통을 이야기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전통에서 어긋난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분별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확실히 보여주시죠. 넉 달 만에 하나냐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나무 멍에를 쇠 멍에로 바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의 정서가 그리 쏠린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나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나로 귀결돼요. 목사님들의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길을 잃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뭉글뭉글한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왜? 우린 인간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나 직통계시로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유독 우리는 사랑하셔. 이 정서가 지금 예레미야가 대면한 마지막 시대의 정서인 거예요. 제 친한 목사님이 저 개척 시작할 때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1년 52주 설교로 무조건 복만 선포해라. 그래야 교회가. 의미는 있는 내용이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대단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칭찬받을 만큼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개척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그 삶이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개척을 왜 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했을 때 태풍이 달려오면 힘들어요. 그럼 뭐 또 그걸 또 잘 견딜 힘이 있냐? 힘도 없어. 힘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자가당착이지 뭐 별 수 없지. 그래도 뭐 주여 나 살려주소 그러고 가야지 뭐 목사. 근데 내 말은 이건 거예요.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가냐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려면요 저희보다도 불당이 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당에다가 헌금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복을 선포해 줍니다. 나중에 보살 되셔요. 보살 아십니까? 거기는 많이 하면은 직분이 막 임하더라고. 이렇게 맞지? 기부엔 테이크가 와야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적대적인 메시지의 주 포인트는 사실 하나냐를 향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향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7년 남짓의 시간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지. 나 망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대로라면
예언자 전통에서 어긋나 평화를 이야기한 선지자는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3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례적으로 평화를 예언합니다. 특히 어느 쪽의 평화를 얘기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 평화,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31장의 이야기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능력으로 견주어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판명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31장 15에서 18절, 예레미야 31장 15에서 18절 보면 제가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퉁고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그 자녀 때문에 애고가느니라 쭉쭉 나와요. 그럼 이 자녀가 어디냐?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라임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1장 5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산이라는 게 나와요. 사마리아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예견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2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나라의 종적이 없어졌다고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사방군대로 일부러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옛날에 우리 고려인들이 몽골에 잡혀가듯이, 근데 아수르는요 이걸 간단히 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의 지파가 아닌 민족들이 와서 북쪽에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민족들을 흩어버리면 민족성이 사라져서 아수르 백성이 될 것으로 정책을 가져간 건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그러니까 흩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왔냐고요.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 때 등장하는 북쪽 민족인데 그거는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성사학자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은 700년경 나라가 멸망할 때, 721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냐?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독립된 나라를 한 번도 못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로마에 의해서 1세기 전에 이미 점령을 당해서 국가의 자체적인 정권이 없을 때예요. 언제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면 회복된다라고 했는데 회복이 좀 성에 안 차.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신다는데 북이스라엘이 안 돌아온 것 같아. 이게 어느 신앙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던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녀도 뭐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던졌는데 살짝 모자라네요. 이거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라는 얘기예요. 성서적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이야기란 이 모든 지파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우리처럼 흩어져 있지만 나라는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걸 점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점검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관점은 현세 중심적이다. 눈앞에 성취를 두고 쉽게 참과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성취 지향적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의 상황만 두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안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니 없니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우리의 목표와 기도의 응답은 너무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자기 민족이 회복하는 거랑 예레미야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70년까지 살 수 있나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현세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강 건너 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셔요. 네 자손들을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제자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열방이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제자가 봤어요?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게 되는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으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단한 선포자요, 목회자요, 또는 안 되면 뭐 자식, 동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온전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나 예레미야가 기대했었던 거기에서 모자라. 잘 들으셔야 해요. 여기에서 방향을 놓치면 굉장히 헤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 때로는 시간이 없는데 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성경을 봐야 돼. 이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현세 중심적인 시각을 안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찰나도 아니에요. 툭 넘어가.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해. 우린 봐야 되는데. 안 되면 내 새끼라도 봐야 되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에게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이 순간에 듣고 하나님과 일치감이 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동행을 하고 있느냐만 하나님이 쳐다봐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시절까지는 구약학에서 볼 때 내세적인 접근이 없었습니다. 내세적인 접근이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시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천국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신앙과는요, 내세관이 없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가져가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예레미야 때까지는 저기가 없어. 그러면
드는 생각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치고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 뭘 기대하고 하나님과 살았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목회 끝날 때까지 듣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바룩이나 나중에 몇 명 나타나지만 그 5손가락도 안 돼. 40년. 뭐였어?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뭘 얘기를 하냐? 예레미야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걸로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휘감으시면 됩니까? 그 이상 없나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평화를 예언한 그 이루어짐이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견지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고 한 평화가 완벽하지 않은 건 거지.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내가 이재용 다음이어야 되는데 빌 게이츠는 그래 외국 사람이가 빼고 그래도 재용이는 잡아야지. 근데 재용이가 안 돼. 천국 가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재용이보다 내가 낫게 해주시겠지. 아멘. 근데 최근엔 이재용 씨도 예수 믿더라고요. 가봐야 알겠어. 가만히 있어.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쭉 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가져감이 성경의 역사와 전통과 예레미야가 분별한 분별법에 의해서 맞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흐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심에 의해서 그걸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휘감아줘도 언제나 모자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휘감아 주심을 내 기대하는 게 100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그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예레미야의 얘기를 전통과 역사에 의해서 알아. 쓴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근데 왜 예레미야 이야기가 배척이 되느냐? 내 기대가 달라서. 그 기대를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줘. 아멘 주 예수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분별이 2차적으로 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이야기를 해줘도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의 은혜이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주 안의 은혜 속에 경험하고 그로 족하다 하지 않는다면 평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으니 갖고는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속도 조절,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분별대로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는 직통계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특별해. 성경과 역사의 전통은 그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은 아실 거야. 직통계시만 바라봐. 주께서 내 마음은 아실. 예레미야의 오늘 이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와 논쟁을 벌였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의 현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면 그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만족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주님으로 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서 망한 겁니까? 다른 생각 때문에 망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삶이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만족이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데 다른 데로 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현세지향적으로 목적을 두고 때로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삼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실까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삶에 임해 주시는구나 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